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 주 손길로 덮으사,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드리리.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 아멘. 우리 방금 들었던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님을 기다리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 사랑의 노래 드리리.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 아멘.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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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강력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신실하시고 우리의 영원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배
소리 높여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온전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공의롭고 자비와 궁인이 넘치시는 하나님,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자비로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둔하게 천호복 비전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과 장년에 이르는 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예배를 맺으며 세계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섬김과 제자 세우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도 세상의 소리와 달콤한 유혹에 속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영적으로 방해하는 사탄마귀에 의해 죄를 범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해 회개하고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사탄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봄 사역을 마치고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3일간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장마 기간 속에서도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합수련회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을 서로 교제하고 단합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미래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해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한반도 정세 불안과 긴장감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로 인해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사람들의 삶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악하고 어두운 권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육체적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합니다. 속히 물가, 민생,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가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서로 교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 영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에 계속 새가족이 들어와 공동체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5 선교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속기 선교사가 세워져 복음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파송에 필요한 물질과 재정이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사로 파송된 주님의 일꾼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과 축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필리핀 두나기 아웃리치가 진행하였습니다. 아웃리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웃리치 일정을 마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웃리치에 참석한 이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웃리치를 통해 두나기 교회를 1500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B-1 목장 박혜인입니다. 먼저 아무나 갈 수 없는 아울리치에 저를 부르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제 계획 중엔 없었고 가더라도 내년 겨울에 갈 것을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 계획을 세우기보다 기회가 될 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던 목장 식구에게 아울리치를 권면했을 때 웃으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목장 식구에게도 권면했을 때 너무나 흔쾌히 아울리치를 결단했고 같은 목장 식구 셋이서 함께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선교 비전에 있어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지 않아 스스로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하며 준비했습니다. 아울리치 준비는 순조롭게 되는 듯 했으나 며칠 남겨두지 않은 때부터 마음 상하는 일들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방해가 심할수록 저는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이루실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필리핀은 태풍 개미가 지나가며 일주일 내내 폭우가 예상된 날씨였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여 잠을 자는데
강한 바람 소리와 빗소리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 2시간도 못 잔 상태로 첫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전도할 때 날씨로 인한 큰 방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고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강은 물살이 거세져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범람할 것 같아 두렵기도 했지만 아울리치 때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기에 에이 설마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자 저희가 묵고 있는 건물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급박하게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물은 급속도로 차올라 숙소 앞 풋살장에 있던 꼴대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멈춘다 하더라도 차오른 물을 다 빼려면 며칠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배홀은 지대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저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비가 멈추기를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찬양과 기도 몇 차례를 반복했고 저는 기도하는 중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당하는 듯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멈추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지만 나 한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비를 멈추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멈추게 되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잠잠해졌습니다. 물이 속히 다 빠지기를 기도했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가득 차올랐던 물이 다 빠져 아울리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날은 환경적인 어려움도 컸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일정에 지장받기 싫어서 아침에 약을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과 발열, 어지럼증으로 인해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약 기운이 사라지길 기다리는데 도무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온몸에 힘이 빠져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저녁 집회가 시작할 때까지도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찬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아팠던 것이 꿈인 것처럼 전혀 어지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날 하루를 통해 선교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갈 수 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간 전도의 시간은 이전보다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치는 한 영혼이 아쉬웠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 말을 걸었습니다. 바쁘다며 가려고 하는 아주머니를 붙잡아 5분이면 된다고 설득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지전도를 하고 영접기도를 하는 중 팀원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저희 팀은 그 자리에서 모두 울며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듣던 아주머니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저 또한 터져 나오는 울음을 꾹꾹 눌러가며 동전예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아주머니를 꼭 안아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손을 천국 갈 때까지 잡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번은 정말 예쁜 분홍색 단독주택집에 들어가 백지전도를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그날 저녁 초청 집회에 온 가족을 함께 데리고 와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아울리치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 안에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물되어 계속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갈망이 제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선교했던 시간이 후회되거나 조금도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 안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도 간사로서의 삶을 결단하기까지 제 안에 두려움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부르고 계심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이 아울리치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순간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취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헌신하면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 앞날이 전혀 그려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헌신의 시간에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고 제 미래는 하나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황폐한 땅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저에게 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를 언제 어떻게 파송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그때에 주저없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겠습니다. 아울리치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기억에 남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그동안 회피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응원으로 선교에 동역해 주신 기도짝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인 말과 웃음으로 함께했던 아울리치 동기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위대한 주님의 비전을 저에게 위임해 주시고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며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나의 주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좀 헷갈리네. 어렵지는 않은데 헷갈리니까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다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갈 때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동생이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써요. 포도만 먹고 밥은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던 동생이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식구들이 너무 놀라서 동생을 들쳐갖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보이고 의사가 다 진찰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떤가요? 영양실조죠? 영양실조 맞죠? 그러니까 뭔가 안 먹었던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선생님 영양실조 맞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들여다보면서 아닙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그랬대. 농약 중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이 수악한 인간들은 웃지도 않고. 자, 여러분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요 다이어트를 해도 농약 중독에 걸려서 실패해요. 웃긴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얘기를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주제가 딱 맞아. 안 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농약 중독으로 실패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잘 되는 삶,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무엇이든지 일을 했으면 일이 좀 되고 내가 하는 길이 쭉 열리기를 원해. 이걸 보고 형통이라 그래요. 형통 한자어로. 근데 실로 사람들은 이런 길들을 선망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들 마치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공을 굴리면 힘주지 않아도 공이 자동적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 인생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쭉쭉쭉쭉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럼 반대가 뭘까요? 안 되는 사람이 뭐 어떤지 아세요?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안 되는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 나이를 먹잖아요. 사람이 보이고요. 인생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든 모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늘 그게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양육하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길을 선택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쭉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형통한 길을 선택하고 반대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안 되는 길을 자꾸 선택을 해요. 세상에는요 이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에 서면 그냥 힘 안 줘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르막길에 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힘든 게 오르막길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치라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는 뭐가 많더니 뭐 없네요. 여기 만약에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있다가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마이크를 놓으면서 이게 하늘에 둥둥 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이치거든요.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원리가 똑같다. 뭐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세상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 거야.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치예요. 여러분 부모가 뭐죠? 부모는 나를 보호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을 듣죠. 부모가 특징이 뭐죠? 자기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자식이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일이에요. 저는 제가 경험한 시행착오를 제 아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딱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치를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코 내리막길의 인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오르막길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치와 정반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게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간다면 내리막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형통한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이 내리막길을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머리로는 다 알면서 내가 내리막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리막을 선택하지 않고 오르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이 포도 다이어트 하는데 한 사람은 살이 빠지고 한 사람은 농약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되게 희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제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얘기 중심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게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깊이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좀 서봅시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형통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보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인생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두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도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먼저 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다 기억이 날 것 같죠. 집에 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몇 자만 기록해놔도 기억이 나더라. 그리고 그 기억나는 게 일주일 내내 내 머릿속에서 씨름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이 이기게 돼 있어요. 말씀이 이기시면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넘으면 남자는 누구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올라가기를 꺼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과 같은 배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남이겠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이 장남이시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예수님께 조언을 해요. 뭐라고 조언하냐?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 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죠? 여러분, 이야기는 명절에 이 시대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가 이 신구약 중간기를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깊은 강의가 한번 있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를 쫙 듣고 나면 복음서가 싹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구나. 예.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절기가 되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여기서 이 일이란 뜻은 바로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뭘 가지고 일이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기적을 행해서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데서 보여주세요. 그거 한번 알고리즘 타고 좀 떡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몰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6절을 봅시다. 뭐라고 대답하시나? 예, 6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 때라 그랬어요. 내 때가 어느 때예요? 내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떡상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예요. 그래서 첫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 때도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십자가에 전부 와서 닿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정확하게 그 시간에 완벽하게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한 번에 탁 이루시는 장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박자를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가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이는 게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관심사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제들의 관심은 세상적 명성과 세상적 성취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모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는 거였어요. 이게 온통 관심이 예수님께서 여기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있었고 형제들의 관심은 저기 있었지만 그렇다고 함께 가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가지 않으신 이유요? 자, 이 관심에 대해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는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관심은 뭐냐면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아요. 관심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아요. 저 같으면 한 줄 써놓을 것 같아요. 관심은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다. 관심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아요. 사람이 관심사가 있으면 온통 눈에 그 관심사가 보이고 그 관심사가 뇌리 가운데 들어오지요. 여러분, 제가 어제 공항에 이제 아웃리치 돌아오는 팀들을 이제 마중하러 안 가기로 했었어요. 안 가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오는 자매 아버님이 오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운전자가 한번 우리 박형훈 집사님 하신다 그러고 봉고차가 가고 성교국 담당자가 가니까 목사님 내일 설교하셨는데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죠. 근데 집에 이제 기도회 마치고 아들이랑 집에 차 타고 가는데 그래도 엄마가 오는데 데리러 가야지요. 아빠 후환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막내가. 그래갖고 가만히 집에 가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돌려서 갔죠. 가가지고 또 이럴 때 또 머리가 팽팽 돌아가. 이제 나올 때쯤 제 아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커피를 거기 가면 맛있는 커피를 못 먹거든요. 아이스 아메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따뜻한 아메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아이스 아메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꽃다발 필요 없어. 아이스 아메면 돼. 그리고 이제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왔더니 이제 성교국 담당자인 김은수, 운전자인 박형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랑 윤희를 보고 못 보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마주쳤는데 못 보고 지나가는 거야. 왜? 관심이 없거든.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이고 뭐고 나발이가 없어. 관심이 딴 데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 그럼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오피러스라는 오래된 자동차를 탄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크림색 오피러스. 여러분, 저는 오피러스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생긴 게 개똥망이었거든요. 이상하게 생기고 앞에 물고기 눈알처럼 생긴 라이트가 4개나 박혀 있는, 뒤에는 둥그래 가지고 여기서 만들다 만 것 같이 생긴 차였어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뭐 희한하게 만든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차가 필요 없고 자동차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싼 가격에. 근데 싼 게 비지떡이 그런 거 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낙찰이 돼서 잠시 그 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제가 이 차를 오래되고 비인기 차인데도 이게 타다가 보니까 이 차가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타는 차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동차, 내가 타는 이 오래된 차가 갑자기 도로에 굉장히 많아진 거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강승신 목사님 샀기 때문에 막 인기가 올라서 다 산 걸까? 그 오래된 차는 아니겠죠. 왜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제 관심사가 이 차가 내 관심사에 들어온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던 그 똥차가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이 차가 이렇게 많다고? 이 차가 이렇게 많았다고? 왜? 나는 관심이 없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니까 관심사에 들어오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김은수. 관심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눈앞에 목사님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더라니까. 관심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사는요, 우리의 삶이 마치 쇳가루를 모으는 자석과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렇게 쓰레기통 옆에 스피커가 나오잖아요. 동네 애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갖고 스피커를 뽀개 갖고 뒤에서 뭘 꺼내게요? 스피커 뒤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자석이 붙어 있어요. 코일하고 자석이 있어서 그 자석이 스피커를 움직이죠.
그러든가 말든가 괜찮아요. 그래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자석을 빼가지고 갖고 노는 재미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자석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놀이터로 가서 놀다가 자석을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놀이터 모래 속에 있던 쇳가루가 쫙 달라붙어요. 아니 나는 모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자석을 한번 굴리니까 자석이 새카매지도록 쇳가루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관심사예요. 관심사.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 일이 사람에게 몰려들어요. 정욕에 관심을 가지면 정욕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욕에 관심을 가지면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정욕이 달라붙어요.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정욕의 삶을 살아요. 세상의 것이 너무 재밌고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옆에서 달라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게 모여들어요. 어떤 분이요, 여러분 저 요즘 TV나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 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는 애들. 그렇게 해서 입양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낸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막 공부하고 이럴 때 한 달에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 계속해서 편지가 오는 거야, 아이한테. 후원자님께. 그래서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를 받아 읽는데 모든 관심이 간대요. 자기는 아프리카는 가본 적도 없고 갈 예정도 없는데 이상하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인터넷에서 아프리카 갑자기 유튜브에 여러분 그 알고리즘이 나한테 아프리카만 계속 띄워주는 거야. 왜? 내 관심사가 거기 있거든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모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예수님께서 왜 형제들과 동행하지 않으셨는지.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의 잘못된 관심사가 무엇을 모아드리게 될지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 관심사로 말을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 같이 여행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것이 내 주변에 가득 몰려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제 주변에 두날개를 열심히 하시던 목사님이 저 목포인가 어디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몇백 명 안 됐어요. 이제 개척해갖고 100명이 될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주변에 갑자기 그 교회 주변에 뭐가 생겼냐면 대도시 신도시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100명밖에 안 되던 교회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 뒤에 대도시가 들어와갖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에 몇 년 안 되죠. 1년, 2년 어간에 갑자기 100명도 안 되던 성도가 1000명이 돼버렸어요.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도 목사님이 기존에 제자된 성도는 100명이었는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900명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이 두나기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재직해와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건 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길을 만약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걸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형통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심사가 왜 중요한지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싶은데 내 관심사가 온통 세상에 있으면 내 걸어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자석에 쇳가루가 달라붙듯이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형통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어때요? 오르막길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란 말해도 그 관심사가 내 삶에 들러붙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형통한 인생에게 관심사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머리로 다 알지만 동시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육신으로 관심사가 계속 나의 눈과 귀를 자극해요.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눈과 귀는 마음의 창문이다. 한번 써놔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말이 여러분의 내면에 내재가 되면 이게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말 한마디들이래요. 우리의 눈과 귀는 뭐라고요? 영혼의 창문이에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걸러지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내 가치관이 되고 귀로 들리는 것이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트로트가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죠.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줌마들이에요. 이번에 뭐죠? 무슨 영웅인가? 이름이 뭐죠?
임영웅 맞죠? 어떤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가 아니고 제 아내가 커트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어쨌든 제 아내가 저 뭐죠? 미정원에 간 거예요.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에서 자기 옆에 머리 하는 아줌마들하고 막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누구냐면 그 임영웅의 이 부천 지역 팬클럽 회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 부천 지역에 그 사람의 팬클럽이 많지가 않대. 이제 인원이. 그랬고 자기가 임영웅 활동비를 팬들이 막 모아가지고 활동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자기 2억밖에 못 모았대요. 전국에서 제일 적대. 2억밖에 못 모았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로트 어느 층이 좋아하죠? 혹시 트로트 저는 음악 중에 트로트가 제일 좋아해 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여기서 손 들면 이제 몇 대요? 여러분 트로트 대부분 그렇죠. 5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듣죠. 중장년층이 들어요. 저는 30대라서 안 듣거든요. 근데 50대가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트로트 가사를 보면 막 이제 사랑이 꼽혀갖고 막 가슴 뜨겁고 두근두근 거리는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근데 50대가 그런 사랑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대, 50대 부부끼리 그런 사랑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요. 신뢰는요, 부부끼리 신뢰 가면 엄청나게 쌓이고 이 정말로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뭐. 근데 절대로 그게 안 나와요. 깊은 가족 이 깊은 사랑이라는 게 20대 때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왜 50대가 그런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를까요? 그 뭐예요? 결국 그 얘기가 뭐예요? 그 가슴 뛰는 사랑이 한 군데서 나와요. 불륜. 그런 가사들을 하루 종일 마음의 창문이라 그랬죠. 귀로 계속 들으면 그 가치가 그냥 쭉 들어와서 내 안에 다 내재돼요. 그런 가사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나이살이라 먹고 엉뚱한 짓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눈과 귀는 마음의 창문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들이 내 마음의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음악들과 그런 가사들과 가치관들과 비트에 계속 자기를 노출시키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정욕이 마음에 가득 차죠. 놀고 먹고 즐기고 쾌락을 찾아다니는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들을 남들보다 더 해야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고 남들보다 더 과시해야 되니까 과시하기 위한 목적들로 계속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동차만 타면 계속 찬양을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찬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특징. 여러분 세상 노래보다 유치해요. 그렇죠? 저희같이 음악을 좀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 못 들어요. 음악으로 들으라면 찬양 못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엘리베이션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찬양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유치해서 음악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잖아요. 그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음악이 사라지고 가사가 남아요. 그 가사가 내 가치관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자동차만 틀면 극동방송이 나오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 봉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봉고차 타기만 하면 늘 극동방송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계속 들어요. 이 전도사님의 신앙이 그 설교의 수많은 고퀄리티의 설교가 누적돼서 만들어진 신앙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낭독 성경을 들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하면서 낭독 성경을 들으면서 1년에 1독 2독씩을 해요. 그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에요. 낭독 성경을 들으면 여러분 이빨 닦을 때 엉뚱한 몽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낭독 성경 들어놓고 입 닦고 세수하고 하면서 낭독 성경을 듣잖아요. 1년 반 만에 낭독 성경 그 맥체인 성경 한 번 싹 읽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휴가 빼고 쉬는 날 빼고 주일날 빼고 다 빼고도 1년 반이면 읽어요. 한 번. 몇 분 걸리게요? 하루 몇 분이나 낭독 성경 읽게요? 제가 보면 10분 정도 해요. 하루에 10분 낭독 성경으로 집중해서 들으면서 입 닦으면서 듣는데 그게 1년 반이면 한 번 싹 돌아요. 신약 2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나면 계속 유튜브로 세상에 오만 잡다한 것을 듣는 사람과
성경을 읽는 사람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말씀이 그 속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해보십시오. 큐티하면 하루 종일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자석에 달라붙듯이 내 귀에 들어오고 생각이 거기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면서 저녁 때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잠이 들어요. 그 잠에 악몽을 꿀까요? 그 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잠이 될까요? 주님과 함께 잠들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럼 아우니치 6일 가잖아요. 아우니치 6일 가면 6일 내내 계속 복음 전하는 것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우리 혜인이가 간증하면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간 거 가서 말씀, 비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시는 걸 경험했대잖아요. 집중하고 거기서 내 모든 관심사를 거기다가 쏟으니까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쏟으셨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동원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가 나를 돕는 이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이 형통한 인생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라는 이런 대전제를 놓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왜 이 형통의 길이 어려운가 해서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지만 내 관심사가 다른 데 있으니까 육체의 모든 것이 그 관심사가 내 안에 붙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관심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사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 맞아, 예수님의 관심사는 거기 있었어.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마지막 절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형제들 보고 안 간다고 형제들 먼저 보내셨잖아요. 응?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예수님. 이상하네. 아니 어떻게 이런, 예수님 안 가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에 갔어. 형제들하고 다르게 가셨다면 도대체 이게 뭐야? 가만히 좀 읽어봐야 되겠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상하죠. 아니 세상 일에, 사람들이 모이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더니 결국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고? 이대로 넘어가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죠.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가지 않은 이유를 한번 조금만 더 같이 봅시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요? 관심은 행동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한 문장을 다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관심은 행동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요. 자, 관심은 뭐라고요? 행동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지금 우리 3단 논법 같이 쭉 진행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고 헷갈리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의 행동이 말해주는 우리 마음의 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의 벽이 있다. 마음의 벽이 무슨 얘기인가? 두 번째 얘기를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예수님은 형제들과 다른 길로 뒤늦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더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요 얘기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그 앞에 있는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들어보. 그래서 제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건 머리가 좀 좋다거나 아니면 인내심이 끝장난다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졸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모르겠다 하고 저 이제 깊은 영적 세계로 빠질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셨죠? 가르치셨대요.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은 일으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배경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옆에 듣더니 놀라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이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란다? 예수님 글을 몰랐나? 아닐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지? 자,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됐다 그랬고 포로에서 귀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한 두세 대가 지나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아는 지식을 좀 동원해야 돼요. 뭐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말라기 이쪽에 보면 성전이 무너졌고 율법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들어보면 읽을 줄을 몰라요. 히브리어를. 그리고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는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뭐였을까요? 아람어였어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말과 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났는데 이게 민족성에서 빠져나가니까 잘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했던 게 누구냐면 율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서 그걸 번역해주고 가르쳐줄 사람으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여기서 예수 가르치는데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보다 율법의 체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안식일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서 율법이라는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가 됐죠?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이 율법주의는 이스라엘 종교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대학에서 그 유학하시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데 안식일에 여러분 토요일이죠. 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자기도 쉬어서 길을 걸어가고 쉬고 있었는데 어떤 종교인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종교인들이 딱 보여요. 까만색 옷에다가 중절모 같이 생겼는데 동그란 중절모 있죠. 그거 쓰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옆머리를 길러. 걔는 우리 뒷머리를 길러서 따잖아요. 얘는 옆머리를 여기를 길러서 따가지고 여기 딴 머리가 양쪽에 있어. 남자들이 까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수염 기르고 이런 사람 딱 보면 딱 보여요. 아, 목사님이 말한 종교인이구나. 그리고 새카만, 왜 우리 옛날에 쪽두리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들 쪽두리 같이 생긴 새카만 박스를 여기다 붙이고 다녀. 이마에 새기고 그 성경 이 말씀을 네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달고 그래 거기다 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동양인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부르더라는 거예요. 좀 와서 자기 좀 도와달래.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이랑 들어오라 그러더니 아파트 입구로 딱 가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목사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면 버튼에 뭐가 들어와요? 버튼의 뒤에 불이 켜지죠. 그렇죠? 오늘 안식일인데 불을 피우면 안 되는 거야. 안식일이니까 불을 피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눌러달라는 거야. 자기가 안 하고 너는 해도 되니까. 너는 어차피 지옥 갈 놈이니까. 그리고 눌러달라는 거야. 그 눌러줬대요. 그랬더니 안에 타래 안에서 매칭 눌러달래. 내리려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래. 기다리라 그러고 집에 들어가고 집 불 다 켜달래. 집에 불 다 켜주고 나왔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서기관들이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이걸 들여다보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서기관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러니까 명절에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명절에 모이니까 올라가셔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사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네? 관심사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나를 보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데 이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7장 23절에 이런 얘기, 23절 펴놓으세요. 이제 이걸 보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야, 당신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배웠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는 거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편견에 사로잡혔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들은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 모세의 안식일을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3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 계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행하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아 괜찮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안식일 범하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문제시 삼고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행동이 중요한데 행동을 가로막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랬는데 똑같이 예수님은 관심사로 행동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행동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편견 때문이에요. 자, 이제 거의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 말씀에서 편견은 우리의 관심을 무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관심이 행동이라는 결과를 만들지만 관심과 다른 우리의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적된 편견의 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편견이 우리 마음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우리 마음에 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때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거의 50%가량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대요. 여러분 국회가 어떻게 의결하는지 아시죠? 다수결입니다. 그러면 거의 50%라면 많은 법령이 성경에 맞춰서 정해지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왜요?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이고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수많은 법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법이 정해지죠. 왜 그럴까요? 성경보다 자신이 속한 당리당력을 더 편견을 가지고 절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더 깊이 뿌리 내려 삶이라는 것이 삶의 처한 자리가 그게 훨씬 더 깊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절대화시키고 편견으로 쌓아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좀 멀리 있죠. 여러분 주일 성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일 성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 교회 매주 오는데 한 주쯤 빠지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매일 제 아내와 함께 자요. 그렇죠? 하루쯤 다른 여자랑 자면 안 되나요? 비유가 안 좋지요? 오늘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응?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데 세상에 내 이익에 따라서 순종하고 절하는 것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편견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오늘 출근해야 돼. 이 문제는 내가 해야지. 내가 김 과장도 만났고 저 바이어도 만났고 저 업체 누구하고도 연결이 돼가고 내가 들어가서 둘을 조율을 시켜야지 해결되는 거. 내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돼. 예배를 못 드려. 여러분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일부 예배하면 되잖아요. 왜 일부 예배를 두고 그냥 가버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프랑스 올림픽에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유력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 이 모든 것이 시기와 우연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야 하리라. 시기와 우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성도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편견의 벽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걸 철저하게 무시하는 편견의 가치관들이 어찌 보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용한 점쟁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 고객 중에 30%는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 교회 권사님들이 점집, 타로집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나 잘 되는 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되고 나 은혜 받고 나 천국 가고 나 성령 충만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거 말고 신앙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게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정확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 아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됐어요. 아직도 이 깊은 편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 너무나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좀 응답이 느린 것 같아. 좀 빠른 대로 찾아가야지. 왜요? 목적이 뭐죠? 어쨌든 뭘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뭐로 가도, 그렇죠? 똑바로 안 가고 옆으로 기어가도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니까, 이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편견. 머릿속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우리의 가운데 있는 편견이 이것들을 막아버리기 시작해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어서 계속해서 악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이는 길을 예수를 믿는 권사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보입니다. 왜 형통의 길이 막히는지.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콕 집어주시는, 자기 중심적인 편견의 벽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관심도 있지만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아는데 마음을 먹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걸어 나가지를 못하는 거, 편견 때문에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절만 봅시다. 그는 뭐라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성령을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체험한 적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나를 돕는, 보혜사라는 이름 자체가 헬퍼라는 뜻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허리에다가 군인들이 차는 검을 차고 있던 사람입니다. 칼이 아니, 여러분, 어부가 사시미 칼을 차야지 왜 검을 차냔 말이에요. 근데 검을 차가지고 싸우겠다고, 이 검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쫙 받더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지금 돈을 구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 말고 다른 것을 주겠대요. 여러분, 검을 가지고 이게 세상에서 나를 지킨다고 말했던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땐 돈이 나를 지킨다고 말하던 사람, 편견으로 가득 차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뭐예요? 편견을 깨뜨린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향해 오늘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우뚝 서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지금도 돕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편견의 강력한 벽을 진리의 공성태로 쳐서 무너뜨리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베드로가 그 성령님을 깨닫고 나니까 기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편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관심과 행동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편견에 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잡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편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가 길었어요, 그죠? 자, 우리 말씀을 좀 같이 깊이 마음에 넣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내 관심사가 세상에만 있던 것은 아닐까요? 관심사가 자석처럼 주변 것을 끌어들이는데 정욕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 정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야기에 속으면서 하나님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모든 관심사가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이 관심사 가지고 주님께 나왔더니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더해지는 아니하고 악한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러나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있는 편견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들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샌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묶어놓은 이 편견의 벽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편견의 벽을 깨뜨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편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며 성령 안에 주 아버지 모든 편견의 벽을 깨지게 하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편견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편견의 벽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해
성도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성도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명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한 주간 나와 씨름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어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편견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형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척박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죄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